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자, 오늘은 이 잠언 1장 23절 말씀으로 회개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때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부흥이라는 용어가 한국 기독교계에 많이 언급되고는 했습니다. 마침 2007년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기도 했고 또 그쯤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열풍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부분이 생각했던 부흥은 그저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던 부흥이었지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외면하거나 무지했습니다. 또한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건 여러 대중적인 집회들 역시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 여러 가지 인위적인 조작과 또 연출들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데만 요란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나 경건의 능력에 있어서 그다지 진보하지 못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껍데기뿐이었던 대중운동에 불과했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갔고 실제 회심자는 극히 드문 감정주의나 열광주의로 끝났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 최근 10여 년 전부터 더욱더 급속하게 이 좌파적 사상이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이런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반기독교적 정서가 퍼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2020년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교회가 완전히 활력을 잃고 초토화돼버린 오늘날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근 10년 들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린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이르고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씨가 말라가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 역시 결국 말씀대로 점점 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상한 방식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곤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을 통해서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이탈하고 신앙이 쇠퇴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또 교회의 생명이 바닥을 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금 교회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바랄 수 없었을 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때, 교회가 또 온 세상이 가장 암흑이었던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셨고 오히려 더욱더 선명한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조롱해도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고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키게끔 놔두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서마저도 패배의식이 만연한 이때야말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다시금 교회 안에 영적인 불을 지펴주시기를 더욱더 힘써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소망도 없고 바랄 여지도 없어 보이는 지금 이런 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교회의 깃발이 부러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교회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잠언 1장 23절의 구절은 부흥에 관한 구절은 아닙니다. 문맥상 오늘 구절을 보면 여기서는 마치 이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광장과 길거리 한가운데서 소리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웃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라고 외치면서 여기서 지혜가 상징하는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고 귀를 막는 자들을 향해서 돌이키라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했으므로 또 그 진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도움의 때에 무시하실 것이며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 한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부흥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개와 부흥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부흥신학 자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오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만 설교하겠습니다. 부흥의 성경적인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쇠퇴한 교회의 신앙적 열정이 다시 일깨워져서 새롭게 갱신되고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인간의 기획이나 방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와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비상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새롭게 활력을 되찾고 영적인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책망입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29절, 30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이 말씀과 같은 행태를 교회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정직한 상태를 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인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큰 치료가 있기 전에 먼저 상처가 어떠한지, 증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범죄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율법, 즉 십계명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십계명이 단순히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십계명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10가지 계명일 뿐이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풀어서 확대하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 모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항상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사랑해왔으며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날조차도 우리의 입술은 세상을 말하기에 바빴고 온갖 세상적인 즐거움과 오락들로 이 날을 더럽히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도 지루해하고 귀를 닫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여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전혀 공경함도 없었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누군가를 날마다 증오함으로써 날마다 살인해 왔습니다. 또한 여러 간음과 불륜, 음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실제로 그것을 탐닉하고 행함으로써 성적인 타락의 극치와 또 마음의 탐심, 입술의 범죄함 등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쌓고 날마다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된 행위와 생각뿐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죄 용서받고 생명의 구원길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내쳐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또한 우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이런 죄들로 그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가 돼서 굳은 살이 박혀버려서 도저히 책망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참된 부흥의 때에는 말씀에 의한 마음의 찔림이 동반되었습니다. 부흥은 인간적인 기획과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상적인 CCM 음악이나 또 화려한 조명, 분위기 연출,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 조작이 아닌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또 말씀에 대한 깊은 강론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겨냥한 설교들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일들이 참된 부흥의 때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상한 신비 체험이 아닌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흥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회개가 동반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임했던 때는 교회가 그만큼 거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응당하게 부흥으로 역사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항상 부흥이 임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부흥을 갈망하던 소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차갑고 냉랭했으며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변질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했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자가 거의 없고 기도도 죽었으며 교인들 서로 간에도 사랑이 식고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했고 그런 위선자들로 교회가 넘쳤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마저도 소명에 충실하지 않고 주일에 사냥을 나가거나 오락을 즐기는 등 목회자나 교인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타락하고 침체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신과 무신론적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각종 범죄가 들끓었고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적인 부패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온갖 무신론적 철학이 세상을 집어삼켰고 교회에까지 침투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역시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마다 성령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같은 때야말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외적인 관심이 생겨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한 열심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말씀에 대해 냉랭하고 지루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말씀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의 중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부흥을 갈망하고 또 영혼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그러한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최소 6개월에서 또 5년 정도에 걸치기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또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에도 거의 10년에 걸친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성도들의 열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대중 집회도 아닌 일반적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성도들은 자신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버리고 많은 회심의 역사가 불길처럼 번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한 책망은 그동안 묵혀왔던 교회의 죄와 성도들의 죄를 먼저 처리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인간의 말들로 넘쳐날 때, 또 그런 말들로 강단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인간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두 손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이 사라진 교회는 저주받은 인간의 모임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설교자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교인 모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린 가장 큰 저주는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먼 설교자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린 가장 큰 저주는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먼 설교자를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귀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사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책망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 것에는 말씀뿐 아니라 기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의무를 태만히 했던 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독히 무관심했던 죄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쇠퇴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몸만 오갔던 죄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죄들, 가정 내에서의 죄, 타인에게 행한 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 이런 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한편으로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자신만만함과 오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졌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져서 게을러지고 세상의 잠에 빠져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은 모든 영적인 갱신의 시작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잘게 다져지지 않고서 어떻게 은혜가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율법 선포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봐도 지극히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샘물로 씻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전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기계적으로 조종당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 돌이키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이 붙잡는 손길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 손길을 뒤로 밀치고 뒤로 막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순히 자원함으로 복종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지만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이것은 처음 구원을 얻을 때의 회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진정 절망하고 자신이 정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구나 깨닫는 영혼들은 그 구원의 길로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고 자신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유일한 길,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흥의 때에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교회 안에 가득해집니다. 영적인 갈망, 바로 이 영적인 갈망이 성도들의 대화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령한 주제들이 성도들의 대화에 있어서 1차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도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함께 넘쳐납니다. 또한 부흥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믿음만 가진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멸망하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멸망받게 될 내 영혼을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는 이런 영적인 심각하고 진지한 고뇌가 생겨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동안 믿음이 있는 척,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해왔지만 자신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실제로 자신 안에는 그 어떤 실제적인 영적 생명도 거듭남도 없었던 자라는 것을 그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하지만 위선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이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게 되는 일들이 부흥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다루실 때는 성도들 각자의 깊은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셔서 각 사람에게 맞는 최상의 치료를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온전함으로 돌이키도록 각 사람의 영혼을 수술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이킴은 교회의 교리적인 부패들로부터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교회사적으로 부흥의 때에는 항상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거의 질식되다시피 했던 교회가 이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회복됨으로써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복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파묻혔을 때 그 모든 세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뚝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인간의 교만이 가장 극에 달해서 인간이 숭배받고 인간의 의지가 축혀 세워지던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의를 꺾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유일한 구원, 십자가의 속죄와 보혈,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실제하는 지옥 등의 이러한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들, 참 구원의 복음이 여과 없이 강단에서 선명하게 선포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 5대 교례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하는 거짓과 멸망의 소리들로부터 많은 영혼을 건져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진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새롭게 되살리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갱신시키시며 잊혀진 진리들을 다시금 교회 전면에 드러내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조건을 내거신 것처럼 보입니다. 부흥에 관한 신학 이론 중에 조건적 성취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흥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대표적인 인물로 찰스 피니와 같은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결단을 촉구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해서 그가 앞으로 나아오면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았다고 쉽게 속단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쥐어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흥분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 아닌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곳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거짓 회신자들을 양산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 교회는 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저 감정적인 신앙으로 이끌고 그 순간의 결단으로 쉽게 회심을 속단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만든 것이 바로 이들이 뿌린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을 이루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열망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열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처참하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회심자도 없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 있는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러한 마귀의 독소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리고 메마른 심령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목회자들부터가 진리를 떠나버리고 다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인 이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그 누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의 독을 해독하시고 수술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영원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로부터 이탈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혹되게 만들려고 오늘도 열심히 회방 중입니다. 마귀의 일들은 언제나 부흥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죄로 활력 있으며 죄로 번성하고 있고 죄인들은 생기가 충만합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악령 충만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설령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오늘날의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우리 자신의 지극히 낮은 수준에서 그저 작은 것들을 구하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있어서 큰 영적 대각성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또 점점 소수의 남은 자만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크심은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그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만 쫓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반대로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생명의 징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동력을 상실하고 가장 소망할 수 없는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쇠약해진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합시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우리 살아납시다. 마귀의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채워주실 때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행하시면서 우리 성도분들 항상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열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크신 능력이 필요함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으로 교회의 목을 조이고 또 교회의 생명을 쇠퇴하게 만드는 온갖 마귀의 그 악한 능력이 가득한 때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매몰돼서 무너지고 꺾여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이 나라, 이 세계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부르짖는, 참되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